엎드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일 음력 설이죠. 이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이렇게 기념한다고 한다면 음력 1월 1일은 온 가족이 모이는 기뻐하는 그런 전통 명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죠. 근데 이 설날에 보면 여러 가지 이 풍습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설날 고유 풍습을 보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이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배를 하는 이유는 이웃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건강하시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설날에 행하는 놀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놀이가 이 윷놀이죠. 여러분, 윷놀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윷놀이는요, 과거에는 그해 운수를 점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설날 풍습 중에 잊혀져 가고 있는 풍습 중에 한 가지가 이 복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복조리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분들은 이 복조리 보신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기계로 이렇게 돌을 섞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쌀에 돌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라고 하는 거, 이 대나무를 쪼개 갖고 아니면 이 쌀이나무 가지를 엮어 갖고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 조리질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조리질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고, 처음 하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서 이 조리질을 한번 좀 해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조리질을 하면요, 이 조리 안에 쌀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쌀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서 이 돌을 골라내거든요. 근데 이 설날이 되면요, 이 조리를 사두었다가 설날 새벽에 이렇게 벽에다 걸게 됩니다. 저는 저희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 부엌 전지, 전라도에서는 이 부엌을 전지라고 하는데, 전지에다 이렇게 늘 이렇게 걸어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조리를 걸어두는 이유는요, 이 조리 안에 쌀이 모이는 것처럼 복이 모여라, 복이 모여라, 한 해 복 받기 위해서 복이 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설날 새벽에 이 벽에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이 복조리 사시오 라고 이 새해 되면 이렇게 연말 새해 되면 그 조리팔로 다니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잊혀져 가는 그런 풍습이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이렇게 새해 되면 먹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떡국입니다. 떡국도 이 먹는 의미가 있어요. 떡을 길게 이렇게 뽑은 이 가래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는 무병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래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떡국에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른 이 떡은요, 옛날에는 동전 모양, 엽전 모양 같다고 해가지고 요 잘라낸,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라낸 이 떡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가 하면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떡국에 이 간장에다가 흰 떡과 꿩고기를 넣어가지고 이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꿩고기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꿩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속담이 뭘까요?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속담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설날 되면 또 잊을 수 없는 게 이 새옷이죠. 설빔이라고 하는 새옷을 입습니다. 이 설빔을 입는 이유는요, 묵은 한 해를, 묵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설빔, 새옷을 입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한복을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죠. 그래서 항상 주머니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주머니를 복주머니라고 하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한 해 복을 가득가득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주머니를 복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행하는 풍습이나 또 먹는 음식이나 옷차림을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1월 1일을 명절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날과 같은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행하는 여러 가지 풍습과 또 먹는 음식, 옷차림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풍습과 먹는 음식, 옷차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70명의 가족,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새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혹독한 박해와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크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을 사는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지키던 달력을 사용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이요, 태양력이었습니다. 그 태양력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지 1년의 시작으로 정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이 되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골라 놓아 간직을 합니다. 4일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1월 14일이 되면 해가 질 때, 저녁이 될 때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의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보여주셨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옆에 이 기둥, 문의 양쪽 기둥과 위를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로 이렇게 놓은 그 기둥을 임방이라고 해요. 이 세 곳에 기름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러 오셨을 때 이 문에 발라진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표시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하기 위한 표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시를 보고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건너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공로나 업적, 선행, 착한 일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의 삶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식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가족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요, 구운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조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인 이 고기는요, 절대로 날 것을 먹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것을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이교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요, 이 고기를 날로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날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교들의 문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문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고기를 삶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기를 잘 삶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기 참 부드럽잖아요. 수육 같은 거 이렇게 보쌈 김치 싸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고기가 맛있게 이렇게 잘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부들이 계셔서 고기를 이렇게 수육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삶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금방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잘 부드럽게 이 고기를 굽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양념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삶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고기를 삶아 먹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는 어떻습니까? 구워 먹으면 금방 구워서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금방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속히 빨리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기를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삶기 위해서 냄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이다, 나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뜨거운 냄비 고기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 먹고 가자니 아깝고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이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속히 지체하지 않고 빨리 떠나기 위해서 고기를요 삶지 않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크래커 같은 그런 형식의 빵이에요. 부풀지 않은 빵이죠. 하나님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누룩을 넣어서 이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신속히 빨리 떠나기 위해서요, 이 누룩이 들은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들은 이 유교병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먹는 음식이 쓴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 쓴나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치커리, 이런 것들이 쓴나물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 그 고난의 땅에서 하루속히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쓴나물과 이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복장과 어떤 옷차림을 하고 먹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행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다, 빨리 이 애굽에서의 그 삶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속히 떠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속히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음력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력 새해가 있고 음력 새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2번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양력 때 그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이런 것 좀 꼭 해봐야겠다 몇 가지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못 가요. 결심한 대로 며칠 못 가거든요. 그런데 또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때 결심했던 것을 다시 못했던 걸 다시 결심하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력 새해가 있고 음력 새해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번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새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그 반응으로 과거의 삶을 떠날 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지켜 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조사를 보면요, 어떤 조사를 보면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리고 결심한 것을 얼마나 지키는지 그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대학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새해가 되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47%의 사람들은 교육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워야겠다, 그래서 어떤 배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또 38%의 사람들은요, 다이어트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들 한두 번 정도는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4%는요 돈과 관련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결심. 돈을 아껴 써야겠다, 저축해야겠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써야겠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뭐 이런 나름대로 돈에 대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의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대한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 결심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아까 PPT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10가지를 쭉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다이어트하기,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내 인생 즐기기, 건강 지키기, 흥미로운 것 배우기, 담배 끊기, 좋은 일 하기, 사랑하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여러분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하고 결단하셨던 일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저는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리정돈하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보거든요. 설교 딱 끝나면 이걸 정리하지 않고 막 쌓아두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쉬어야겠다, 그러고 정리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너무 책상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리정돈 잘하겠습니다. 제가 본 책 다 정리해서 다 꽂아놓고 제자리에 놓겠습니다 했는데 2번 실천했어요.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결심한 건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예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그래서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가족들과 추억 많이 만들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요, 학원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거의 10시 반이에요.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경우가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아이들이 더 크면 클수록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면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하기보다는요, 시간이 나면 제가 주로 하는 건 누워 있는 겁니다. 야, 피곤하다, 힘들다, 좀 자자, 뭐 이래서 시간만 나면 누워 있어요. 결심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심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결심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첫 주 동안 결심을 지키는 사람들,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은 7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주 동안은 71% 정도가 지킨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64%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46% 정도의 사람만 새해 결심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 결심한 것을 지켜 행한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8%밖에 안 된대요. 8%. 여러분, 새해에 많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 결단하고 결심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로는 과거에 익숙한 습관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결심과 결단을 지켜 행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또 이 신앙적인 결단,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와 헌신을 잘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 떨어졌어. 은혜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지켜 행할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잘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이지만 자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는 부분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잃어버린다. 은혜 떨어지면 결심하고 결단한,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지켜 행할 힘 또한 같이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을 지불하고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지만 그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값비싼 값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지,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는지,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떨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진퇴양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과거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뉴턴이 정원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과가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하죠?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력은 항상 작용해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모든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 비행기, 로켓, 이런 종류들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기고 날아다녀요. 여러분, 로켓을 보면요, 연소가스를 분출하면서 그 반작용의 힘으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의 삶과 이 습관은요, 중력과 같아요. 계속 옛날에 어떤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습관이에요. 이런 과거의 삶과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날아오르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그 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를 이기고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오를 때, 연소될 때 그 반작용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한 해 나중에 끝나고 한 해를 마칠 때, 한 해를 다 보냈을 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결심하고 결단한 일을 잘 감당해왔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규례와 관련된 두 번째 명령은요, 가족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식사용으로 취한 양은요, 가족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면 대략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잡았을 때 식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식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먹는 이 식사는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단위로 먹는 공동 식사였어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문은요, 집 전체를 의미해요. 집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집 전체를 의미하는 이 문설주,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그 집에 누가 들어갈까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6월절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가족에게 주신 은혜예요.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영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이요, 6월절에 구운 고기와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아빠, 아버지, 왜 맛있는 잔치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맛없게 고기를 구워 먹습니까? 그리고 맛없게 이런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왜 먹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님이 장자 죽음의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족은 구원 공동체가 되어야 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들 밥 먹일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야, 입 벌려, 한 숟갈을 넣고 먹어. 그리고 또 먹고 삼키면 자, 입 벌려 하고 또 이렇게 숟가락으로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진드근히 앉아서 밥을 잘 안 먹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진드근히 앉혀갖고 밥을 편하게 먹이는 방법은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 보고 있는 동안 이 아이가 그걸 집중하고 보는 동안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면 쉽게 밥을 또 먹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이렇게 어디 바깥에 식당에 나가면 조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자녀들 가정교육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교육하면 잔소리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젓가락질 제대로 해라, 밥 흘리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말아라, 왜 밥을 남겼느냐, 왜 음식을 휘저어갖고 막 먹느냐, 굉장히 밥 먹을 때 잔소리 많이 하죠. 우린 그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 전통 가정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가정교육의 중요한 방법은요,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요, 예절과 공손과 나눔과 절제, 배려를 배우는 것이 이 밥상머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 내용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세종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자기 세자와 함께 삼시세끼를 항상 같이 먹었다고 해요.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밥상머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대요. 밥을 먹으면서요.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 유성령이라고 하는 그 지방 가문이 아주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이 명문 가문에 아주 독특한 교육관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관은요, 무척 단순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함께 하고 최소한 지켜야 할 것만 가르쳐도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교육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가문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성형 집안의 교육관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어른들이 먼저 수저 들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절제를 배워요. 절제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명문 가문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는요,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 전 그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밥 먹을 때 말하면 밥알이 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 제가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아세요? 일본 강점기 때 온 문화예요. 왜요?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밥 먹을 때 식불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사 시간 교육 예절로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조선어를 말살하고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예절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잔재로 지금까지 그 식사 시간에 말하지 않는 거,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매너가 없는 거야,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교육 방식은요,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태도를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 전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 6월절 이 음식 먹는 규정을 보면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밥을 먹으면서 이 구운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너의 삶의 인도자이시다. 너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밥상머리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거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2023년도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우리나라 전통과 또 유대인들의 그 6월절 전통,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 제정을 하시면서 밥상머리 교육시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기도 하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마시고, 힘든 게 뭐 없니? 기도 제목 뭐 없니?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들 밥 먹으면서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며 또 아이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따로 만나갖고요 얘기하자, 정말 그러기 시간 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 이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보고,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돼요. 밥상머리에서 뭔가 얘기하는 거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제가 배운 것과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서 밥상머리 신앙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방해했던 우리 아이들, 2023년도에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밥상머리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또 잔소리하지 않고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밥상머리 교육 땡이에요. 들어주세요. 내 얘기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 계속 들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또 기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 듣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신앙교육,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좀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좀 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믿음의 삶, 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믿음을 쉬고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자녀들, 코로나를 핑계로 나오지 않는 자녀들, 23년도에는 주님, 2023년도에는 다시 우리 자녀들 교회 나와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새해를 맞이하며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머리 신앙교육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가르치고, 또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하여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결단과 결심과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식사를 하며 믿음의 얘기를 하며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며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또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2023년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밥상머리 신앙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과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